12월 2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힘써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9장입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추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눈이 먼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길을 비춰주시기를,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또한 순종하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여음의 가족들, 각자의 자리에서 주와 동행하며 또한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함께 하는 이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잘 나눠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에는 많은 죄악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죄가 아닌 양 포장한 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죄를 죄로 알게 하시고 죄와 싸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곳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굳센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왔사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성령이시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러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소돔의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어떤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이 소돔을 찾아간 이유는 소돔의 만연해 있는 죄악, 더 이상 이 죄악을 내버려 둘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보내시는 유황으로 인해서 이 소돔이라는 땅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부분은 그들이 멸망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떤 죄악이었길래, 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50명, 40명, 30명, 10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이 소돔이 결국 멸망합니다. 도대체 소돔은 어떤 죄악 속에 있었길래 하나님의 멸망을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면할 수 없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돔 땅에는요,
나그네를 향한 자비가 없었습니다. 폭력이 만연했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러한 자비로운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악과 폭행이 만연한 그러한 세상이었고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그네 모습으로 소돔을 찾아갑니다. 자, 그랬더니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이 사람들을 아주 극진하게 초대를 하고 영접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 천사들이 우리는 밖에서 잠을 자겠다라고 해도 롯이 아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간절히 붙잡아서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장면이 있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그래서 불러들여서 아주 근사한 식탁을 베풀고 그들의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런 롯의 극진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롯이 아닌 소돔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요, 롯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밤이 되었을 때에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 나그네를 달라고, 우리들에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집을 에워싼 다음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강간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와서 이제 남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나그네들을 불러내라.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성적인 만족의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도시는 너무나 무자비하고 음란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심정, 그 사람의 인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들의 마음은 내 욕망을 충족하는 대상에 불과했고 그런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마음에 흡족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 문제가 출발점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이 이뿐 아니라 이 소돔 땅에는 참 많았겠죠. 즉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다운 삶의 원리가 없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와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 그러한 도시,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분노하시는 거죠. 나그네를 향한, 타인을 향한 무자비한 마음이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상관하리라는 표현에서도 보았지만 동성애의 문제였습니다. 영어로 동성애는 소돔이라고, 사돔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이 소돔으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소돔이가 동성애를 뜻하는데요, 몰려온 무리들이 롯에게 그 나그네를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 남자들을 상관하겠다,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죠. 물론 표현으로만 일어나는 일이고 실제로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롯이 자기의 두 딸을 내어주겠으니 이들을 내버려두라라고 합니다. 우리 손님을 데려가서 동성애를 하지 말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두 딸이 있으니 두 딸을 데려가라, 그런 이야기.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런 것을 거절하죠. 나그네를 강간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그런 차악으로서의 롯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동성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란한 도시였고요. 또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 시대를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이런 성적인 모습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소돔에 있었던 죄악의 모습은요, 이 죄악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문화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소돔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소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상대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대하고 그런 성적인 죄악을 저지르려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어느새 문화가 되어 있는 거죠.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눕기 전에 나그네들이 잠자기 전에 성사람 곧 소돔의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라고 합니다. 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몰려듭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집이 뭐 가깝든지 멀든지 상관없이 지금 이 롯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표현하는 겁니까? 몇몇 음란한 사람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연령대 전체가 이렇게 죄악에 젖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회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만한 그러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죄악으로 부추기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죄악이 마치 괜찮은 문화인 것처럼,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쿨한 문화인 것처럼 그렇게 죄악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도 나도 죄를 짓다 보면 그 죄는 죄로 여겨지지 않고 그럴 수도 있을 정도의 어떤 포장된 모습의 쾌락이고 즐거움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들의 눈을 보이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 위기를 피해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심판하게 됩니다. 나그네를 향해서 무자비한 마음, 또 하나님 만드신 성의 원리를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러한 죄악이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같은 모습으로 만든 이것이 소돔의 죄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소돔의 모습, 이 소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떠한가? 혹시 내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인격적인 대우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상대를 나의 수단으로, 나의 도구로 내 감정을 해소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는지, 또 이렇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죄를 보면서도 그것이 그럴 수 있다라는 식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문화를 보면서 괜찮은 문화인 것처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며 이 나라에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는 이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저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나아가며 우리 자녀 세대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먼저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또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를 잘 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